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6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첫 시간은 히브리어 기초를 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시간은 헬라어 기초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은 소리와 글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한 권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같이 이어서 하도록 계속 제가 이렇게 직잭으로다가 히브리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쭉 해서 차근차근 생기초를 토종으로다가 정말 배우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써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사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와 글자에 대한 첫 시간 거를 봐야 되죠. 나는 헬라어만 배우려고 그러는데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새 잡으려고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뜻밖에도 두 마리, 세 마리 떨어지잖아요. 물론 새 함부로 잡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공부예요. 같은 값이면 다 홍치마라고 하잖아요.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이. 한 개로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리면 이게 경제 측면에서도 아주 바람직한 거잖아요. 우리가 뭐 요행을 또는 덤을 좋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신 법칙 중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한 달란트 어떻게 될까 아주 겁나서 숨겨뒀다가 주인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수건에 싸가지고 이렇게 뒀습니다. 호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은행에 두면 이자를 받는데 네가 뭐 하는 거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다르지요. 그러니까 전 기존 세상 어학 공부를 갈아 엎어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법칙으로 오직 성령님으로 믿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공부하자 이거예요. 그런 처지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데가 없어요. 제가 무슨 주제넘게 구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니까요. 전혀 여기에 정말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해서 특히 중세 때 그 깔뱅 신앙을 저는 최고 정점으로 치는 사람인데 그걸 성경 원문에서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문학은 물론이고 고전어는 물론이고 그런데 놀라운 깨달음 제가 배달결례라는 거죠. 우리가 배달 이걸 여러 가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박달에서 왔느니 그런 건 지금 여기서 다루는 시간이 아니고 제가 글씨를 잘못 쓰고 지금 이게 한글 오피스에서 그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기 때문에 영 아주 글자 쓰는 것도 이거 마우스로 쓰느라고 하니까 제가 일부러 성의 없는 것이 아닌 거 기억해 주십시오. 배달 결례로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어떻게 배우면 가장 효과적일까? 우리는 지금 영어식으로 신학을 수입하고 원어를 수입해가지고 또 요즘 저쪽 멀리 있는 이스라엘 나라인지 거기 거 빌려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그러면 그 언어들에 배 있는 것에 빠져들어가서 노예가 되기 십상이에요. 사대주의가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알맹이 좋은 것만 잘 받아들이되 내 거로 우리 거로 이걸 다시 정립해놔야 돼요. 가다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을 맞서서 우리 깨달음을 가지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 서로 이제 덕담도 하고 격려도 하고 도움이 되는 그래야 당당하지. 아니면 한쪽은 노예가 돼버려요. 노예 신앙입니까? 하나님 앞에 저마다 줏대가 있어야죠. 머리는 한 분이잖아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자, 오늘 헬라어로는 첫 시간이고 기초로는 지금 두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 첫 시간을 몇 번이고 복습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시청한다고 건수나 올렸다고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광 문제예요. 하나님의 명예에 속한 거예요. 진리 말씀의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섣부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간단히 정리하면은 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귀가 입이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게
소리의 세계를 이루기 때문에 소리 원리를 알아야 모든 언어를 잘 배운다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소리. 소리가 중요해요. 소리. 이게 점점 연마되고 어느 정도 된 뒤에야 그림 공부인 글자, 기호, 꼴, 표시, 글자 공부를 해요. 글자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소리 공부에서. 소리는 보통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게 문자예요. 소리와 글자로 이루어진 그 문자라고요. 문자인데 왜 소리를 생각을 안 합니까? 잘못 배워서 그래요. 우린 지금 우리 옛 글자를, 배달결의 글자를 잃어버렸어요. 변질된 게 오늘날 한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글을 못 넘어서면 일제를 못 넘어서고 영미세계를 못 넘어서요. 한글이 그런 족쇄구시를 하는 면이 있다고요. 족쇄구시. 그러니까 한문의 원조인 우리 정음, 또 그 앞서 있는 고조선 문자, 고문, 이거를 책에서 정립해서 현대 언어학 체계를 버무려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한글을 뛰어넘어야 돼요. 전 그래서 이걸 배달말, 배달글, 배달글자 그런 말을 쓰기를 좋아해요. 한글은 안 돼요. 한글 맞춤법이 없어야 돼. 그럼 원어를 못 배워요. 원어를 서양 아이들은 잘 못해요. 이스라엘 아이들도 잘 못해요. 무조건 암기식이고 그냥 냈다 뭐 소리나 내라고 하고. 왜? 현대 히브리어 역사는 100년도 뭐 안 된다고 볼 정도예요. 뭐 따지면 120년 조금 넘는지 모르지만 걔네들 꼬마들 배우는 거 보세요. 엉성하게 가르쳐요. 무식하게 공부한다고요. 그런데도 뭐 머리가 세계에서 뭐 2등, 3등 간다는 그런 머리 아닙니까? 독일 있던 2등, 3등 가고. 걔네들과 등수를 비교 안 되는 게 우리 배달결의 최고의 머리예요. 왜? 우리 문자가 그렇다니까. 우리 문명,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자 공부가 중요한데 소리부터 해서 글자 공부하면 이게 문자로 나가는 첩병인데 이게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거예요. 한 가지 까먹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언어를 공부할 때는 흥미, 재미 이게 생겨나야 돼요. 흥미, 재미가 생기려면 어떻게 되죠? 쏠려야 돼요. 쏠림. 딴 잡념 없애버리고 두 마음 품지 말고 이 원어, 히브리어, 헬라 이것만 한다. 히브리어가 두 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하나인데 하나예요, 하나. 그것도 나중에 다 설명이 됩니다. 쏠림 현상이 되려면 되풀이 해야 돼요. 되풀이. 반복, 복습. 식구도 친척도 안 보면 멀어진다 그랬어요. 가까운 이웃, 먼 친척. 가까운 나라, 먼 나라 그런 말 있잖아요. 되풀이. 자주 만나는 거예요. 자주. 날마다. 나중엔 안 봐도 불언천리 먼 곳에 있어도 시공을 넘어서서 사귐의 경지가 될 정도로 자주 날마다 하는 거야. 되풀이를. 뭘로? 소리로. 문법도 없고 암기하는 것도 없고 벌기칙도 없고 잘하고 못하는 것도 없고 왜 말씀인데 믿음도 천차만차인데 하나님이 깨달을 만큼 깨달았게 주시니까 우린 제가 말하는 대로 기초 중에 센 기초를 토종으로 정말 바닥을 깔자는 거예요. 그게 소리예요. 소리. 어떻게 이렇게 하시렵니까? 제가 지금 이게 온라인에서 뭐 이렇게 코미디 같이 재밌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직스럽게 하니까 제 말뜻을 가만히 잘 깨달으시면 잘 받아 주시면은 그분은 이미 하산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리막길에 들어섰어요. 깨달으셔야 돼요. 자기 거를 소화해야 된다는 말이죠. 괜히 자기랑 틀리다고 어떤 저 한구탱이 있는 말 가지고 괜히
기분 상하고, 아, 나 이거 안 배워. 아, 너무 이렇게 조급하지 말고, 속단하지 말고, 성질내지 마시오다.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알고, 어? 잘나야 얼마나 잘났어요. 거기서 거기 도끼인 객낀인데, 높인다고 올라갈 것도 없고, 깔아 뭉개다고 더 이상 내려갈 길도 없잖아요, 우리. 예? 나이가 많건, 잘났건 못났건, 크리스토스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하나. 예? 그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예? 이 나라를 위해서, 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 아니에요.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애국운동 한다고 애국운동이 다 일본 한자예요. 그 말을 바꿔야 돼요. 애국자가 일본 말이에요. 일본 그 한자를 일본 글 같은 그 한글로 표시한 게 애국. 그 다음에 운동. 아니 3.1 운동이 뭡니까? 의거라 그래야지. 아 정말 우리 이런 학문 언어 역사 용어 이런 게 전부 아직까지도 일제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1%나 벗어났을란가? 거기에 또 금방 또 영미호가 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아주 짓밟혀 있어요. 그럼 나라에 줏대가 안 생겨요. 믿음도 줏대가 없는 믿음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딴 나라 문명이나 딴 나라 신학이 거짓말하면 그대로 그냥 수입해가지고 거짓말쟁이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오늘날 서구에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신학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무서운 때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똑바로 깨닫기를 구하는 때란 말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딴 나라를 도와주고 딴 나라의 평화를 도와주고 힘이 없으면 이 땅의 평화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짓이 된단 말이에요. 이불 속에서 활개나 치고. 자, 흥미를 점점 느끼려면은 자주 날마다 만나야 되는데 저랑 사귀기 위해서 제 말뜻을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고민하셔야 돼. 고민. 좋은 고민. 그리고 첨포가셔야 돼. 집중 아주 완전히 그냥 쏠림. 그 다음 되풀이 반복해서. 또 하나 제가 하려는 대로 하세요. 앞서 나가지도 말고 못한다 투덜거리시지도 말고. 됐죠? 또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또 10분이 넘었어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제 목적은 뭐냐면 누구나 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말 성경 보고 깨닫고 공부할 정도의 원어 수준을 마련하자.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진도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암기고 자시고도 없고 문법이 없는데. 예? 우린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건지 무슨 뭐 학자가 되려고 그래요? 학자를 친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슨 어떤 인간들이 학자예요. 학자기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좀 말이 아침부터 걸쭉하다고 좀 식상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냥 정통이라면 누구 이상 보수파인데 또 뜯어 고치기로 말하면 정말 누구 못지않은 진보예요. 근데 전 보수 진보 그런 낱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성경 중심으로 우리나라 선조들 대대로 온 것을 잘 소화해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지난날 개혁자들을 이어가지고 나가고 싶은 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개혁신학, 개혁교회 제대로 된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엉터리예요. 무슨 어로족을 장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옛날 얘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전 순수 장로교 보수파 출신이지만 저는 이미 인정 안 합니다. 제가 자꾸 딴 얘기하는 거 지금 일단 땅 정지 작업이라고 생각하시오다. 1985년 7월에서 8월 뜨거운 여름 한 달 동안 장로교 보수파 우리 합동측 넘어서 가지고 처음으로 공개 집회에서 한 10여 개 교단 대전서 하다 보니까 거기 대전이 이제 구원파의 아주 그 본거지 중 하나 아닙니까? 거기에 막 이제 어떤 중간치 교사급들인지 그런 지도급도
몇 사람 나왔어요. 나중에 알았지. 야, 장로교 바깥에 처음 나온 거야. 제가 무슨 뭐 감리교 가서 뭐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 순복음 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어. 3대째 믿는 집인데. 야, 그때 제 나이가 약간 30살. 하는 거 없이 나이만 먹었었는데, 그때 아침, 오전에 4시간 한 반, 저녁 먹고 밤까지 4시간 또 한 반, 두 반 한 100명 정도 했는지, 자원 상당히 두 반 합해가지고 한 100명을 넘진 않았겠지만 50명은 넘었겠죠. 상당히 많은 사람, 첫 공개 강좌예요. 예? 장로교 합동축을 떠나서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2해 뒤에 10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형제들이랑 같이 이름을 내세우고 교회를 출발했어요. 벌써 시간이 많이 퍽 지났는데 한 건 없어요. 원어밖에 한 게 없어요. 원어는 정말 날마다 하다시피 했어요. 그냥 좋아요. 내가 성경을 너무나 모르니까 맨날 새로운 것을 깨달아요. 그 중에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기초가 가장, 이 초자 어떻게 쓰죠? 이거를 가슴아 한글도 한글도 잘못 쓰겠네요. 순간 까먹었어요. 이 초자를 치읓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런 치읓자만 생각하다가 원리로 생각하니까 좀 갑자기 멍했습니다. 아무튼 기초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기초가 알파, 기초가 오메가, 이거예요, 이거. 바로 이게 누구냐, 이게 에고 에임이란 말이에요. 이게 끝났어요, 이거로 다. 오늘 헬라어 성경은 그냥 내일부터 직방 봐도 돼요. 단 효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알아야 되고 글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갈수록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그래. 이걸 모르고 하면 그거 다 흥미도 없고 어렵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그냥 골치 아파한다고. 그러니까 미리 딱 성경에 있는 걸 묶어 뽑아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법,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전,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어 성경 자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배달 글자 가지고. 됐죠? 대한민국 사람 아는 분들 한글 배워가지고 오시고, 배달 글자 전혀 모르는 사람 배달 글자 공부해가지고 오십시오. 그건 제가 이 시간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원문으로 썼던 근본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 나온 거 발음은 한번 하죠. 알파, 높은데 높게, 긴 건 긴데, 큰 소리라고 제가 첫 시간 말했죠. 아직 1번 동영상 시청하지 않은 분은 히브리어 기초 1강을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급하지 마세요. 천천히 해도 거북이가 토끼를 이겨 먹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북이 공부예요. 거북이 공부. 토끼 공부하는 분들은 따로 저를 초청하세요. 아주 억만금을 받고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준비된 사람이라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무식한 무지랭이들은 그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 그냥 집에 다 와 있는 그런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급해요. 불같은 성격이에요, 원래는. 근데 지금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루가 천년같이, 또는 천년이 하루같이. 그 솜씨, 그 능력을 누가 다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 맡기는 거예요, 주권에. 알파, 오메가. 이건 좀 길어요. 오메가, 알파. 예. 점점 소리를 가다듬게 있고, 지금 이건 서양 아이들의 소리예요. 우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뛰어난 세계 최고의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언어와 글자를 선물 받은 결의예요. 이게 누구냐? 에고, 에임이라니까요. 아직 글자가 뭔지 모르는, 그냥 소리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소리만 생각하시면 돼요. 급하지 말라니까. 제가 그래서 1985년 한 달 동안 딱 4주 아침반, 밤반, 저녁반 해가지고 했어요. 장로계의 장자도 꺼내지 않았고, 유식한 신학용어나 교리용어 꺼내지도 않고 성경역에만 했어요. 일단 그때 있는 게 그래도 지금 나온 거 중에 성소에 찍은 게 제일 나은 게 개혁성경. 딴 거는 볼 게 없어요. 뭐 각각
좋은 점들이 있겠지. 근데 전 인정하지 않아요. 요거를 지금 완전히 뜯어 고친 게 제가 번역한 직역. 옛날에 한겨레 성경 그랬는데 조금 말뜻이 이상해서 배달말 성경으로 이제 바꿔서 허락하시면 출판하려고 하는데요. 직역 성경, 배달말 성경. 한겨레 성경이라고 옛날에 그냥 모세오경 창세기에서 신명기만 한번 출판해 봤었어요. 근데 누가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원어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출판했던 거니까 신명기까지. 그런데 한 주 두 주 가는데 완전히 사로잡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기간이었어요. 제가 알아서 누굴 가르친다는 생각을 하는 적이 없고 생각날 수도 없지만 제가 공부한 시간에 알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이렇구나. 정말 다양한 성경 원문에 대한 깨달음이 큰 공부였어요. 최초 모든 믿는 사람들, 그렇다고 전 초교파라는 말, 초교파주의를 싫어합니다. 교리주의도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성경주의도 저는 안 좋아해요. 우상이 되면 안 되니까. 남아있는 게 어떤 모양이건 꼴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상이건 어떤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사람이 욕심쟁이라서. 그런 것 늘 경계합니다. 그러니까는 안다면 그냥 버리세요. 요 시간 한다음에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한탄하고 자기 저평가하면서 고민하지 마세요. 요 시간 끝나면 잊어버리세요. 지우개로 머릿속에 공부한 거 깨끗하게 머릿속에 칠판을 지으시면 깔끔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되풀이하는 거야. 복습. 외우고 자식이 없어요. 그 되풀이하는 게 외우는 공부예요. 단 소리로, 단 재미있게, 단 원리를 쫓아서 깨달아가면서. 젊은 애들, 머리 좋은 애들은 외우라고 하죠. 그건 죽은 공부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공부, 인격 공부, 하나님과 사귀는 공부예요. 저력이 있어요. 깨닫습니다. 아이고, 이건 뭐 서론 얘기하다가 하니까 제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 그냥 세 가지는 꼬매지는 공부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시간 문제지, 시간. 또 사명 문제고. 모든 언어 30개국어 한다. 누구는 50개국을 하는데 그건 피레미들이 하는 얘기예요. 송사리들이.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나라 말도 평생에도 잘 모르는 방법인데 무슨 2개국어, 5개국어, 10개국어. 전혀 주눅 들지 마시오다. 특히 히브리어, 헬라어에 대해서는, 소리에 대해서는 덤빌 자가 없게 됩니다. 확신입니다, 이거는. 45년의 노하우 아닙니까? 45년째인데 원어를 공부한 지 제가 오늘. 자, 기초입니다. 기초가 다예요. 진도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문법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소리예요, 소리. 소리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알파, 오메가. 이게 누구를 표시하죠? 이에수스 흐리스토스. 예수가 헬렌 발음으로 이에수스. 그리스도가 원래 원어 소리로 흐리스토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에수스 흐리스토스라고 한다고 또 벌써 마음에 물을 닫고 이거 시청하던 거 끄지 마이소. 저도 알 만큼 아는 사람이요. 그런 거 모르고 하겠습니까?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을 한이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호노님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완전한 발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보편 원리 가운데, 일반 원리 가운데 그렇게 쓰는 거지. 대한민국 사람답게 영어식으로 해. 알류 뺄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말소리로 하는 거예요. 아랫배 힘을 주고 소리를 먹으면서 큰 소리로 높은 건 높게, 긴 건 길게 고저장단을 살려서 하는 거예요. 그냥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공부하는 중 완전히 몰입해버려가지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걸 까맣게 잊고 날마다 일정한 시간 그대로 하셔야 돼요. 알파 오메가가 어떠면은 이에수스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르헤,
텔로스. 제가 이거 잘 만나보겠어요. 프로토스. 알파를 뭐라냐면 아르헤. 처음이야. 프로토스. 맨 앞에. 그 다음 텔로스. 마감. 에스카토스.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를 아르헤랑 텔로스. 이게 계시록 1장 8절, 21장 6절에 나와요. 그 다음 아예 이거 아르헤 텔로스에다 이거 제가 이걸 지금 잘 확인이 안 됐는데 프로토스인지 그거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22장 14, 맞네요. 22장 13절은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발음 한번 하자. 알파, 아르헤, 프로토스, 오메가, 텔로스, 에스카토스. 종말이잖아요, 종말. 이것도 역시 끝이고 마감. 이렇게 한 게 22장 3절에 요거. 3번 나와요, 3번. 거기 나오는 게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이. 이걸 뭐라고 했죠? 토 알파라고 했어요. 토 알파. 이렇게. 토 오메가. 한번 읽죠. 토 알파, 토 오메가, 아르헤, 텔로스,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벌써 이게 계시록이 뻥 뚫리고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스를 내가 하는 에고며 에임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끝났어요, 오늘. 성경 다 이제 한번 띄워 드린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소리바탕, 음소가 구약은 22개인데 이 신, 왼쪽에 점으로 표시해서 분화시켰고 오른쪽 이거는 신, 시오자, 이건 쉬자 해서 2개가 된 바람에 이게 23개가 바로 이게 구약에서는 자음만 23개로 소리가 있다요. 소리가 3개예요. 글자는 22개, 꼭혀가서 글자는 22개, 소리가 23개.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게 구약 히브리어는. 인간들의 조작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유주의 원문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 완전히 깔병파라고 그랬잖아요. 팔을 굳이 따지면. 조금 더 이제 자유주의스럽게 말하면 개혁파란 말이에요, 제가. 근데 신약, 헬렌 말은 자가 17개, 모가 7개예요. 그런데 모가 7개인데 소리는 더 많아. 글자는 24개밖에 안 돼. 소리는 몇 개예요? 33개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런 걸 누가 기초인데도 말해주는 데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딱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글자는 자가 17개, 모가 7개. 즉 알파벳이 24개란 말이에요. 알파벳. 근데 모음의 소리가 더 많아서 이 글자를 만들지 못해서 모음, 부호를 못 만들어서 모음 있는 거 2개씩 결합해서 이른바 이중 모음이잖아요. 그걸 9개를 만들어서 이게 16개가 됐어요. 그래서 자음이 17개, 모음이 하나짜리랑 짬뽕해서 16개에서 합이 33개 소리. 글자도 그냥 억지로 9개를 만든 것 뿐이에요. 이거 원래 글자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9개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은 자음만 22개. 자음만 22개. 하나 이거 요런 쇠 갈고리 같은 입 모양 된 건 하나 이렇게 씬과 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23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론 글자가 23개라고 하죠. 이걸 서양에서는 알파베트라고 해요. 알파베트. 히브리어 그 알레프 베이트에서 알파베트. 헬라어 알파 베타에서 알파베트. 우스운 거죠. 우리는
자무라고 해요. 자무. 이게 깊은 심오한 뜻이 있는 거예요. 서양 아이들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런 내용도 우리가 알고 지나면 좋겠습니다. 좀 뭔가 오늘 말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그냥 까먹었어요. 까먹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알파, 알파. 이게 그 글자, 자음, 모음 있는 그 모음 글자 하나의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을 소리는 낸 거예요. 알파, 오메가. 글자가 총 24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모음 2개짜리 합해가지고 33개 소리. 33개 소리예요. 글자는 24개를 안 넘어섭니다. 상식으로 아셔야 돼요. 소리가 33개예요. 헬라어가. 알파. 이걸 이제 이렇게 소리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알파가 된단 말이에요. 이 글자를 우리가 빨랑 많이 하시면 돼요. 자, 소리 한번 큰 소리를 하세요. 암기하지 말고 귀를 쫑긋하면서 잘 안 돼도 입으로 크게 소리 질러야 돼요. 내가 잘 들은 다음에 잘한 다음에 소리 내겠다. 영원히 못해요. 엉터리라도 엉뚱한 소리라도 들리는 만큼 생긴 만큼 그대로 그냥 몸을 던져버리세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 글자에 대한 소리, 그 글자, 자음, 모음, 알파벳에 대한 이름이에요. 큰 소리를 하세요. 손으로 쓸려 가지도 말고 연기를 하세요. 그냥 밀어서 가지고 하건 뒹굴면서 하건 큰 소리. 근데 소리 내려면 귀를 쫑긋하셔야 돼요. 단 되풀이하셔야 돼요. 날마다 한글을 까먹을 정도로 되풀이하셔야 된다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뉘, 그시, 오미크론, 피, 로, 그 다음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푸시, 오메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넷, 열다, 열아홉, 스물, 예, 됐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뉘,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푸시, 오메가. 자, 그 다음 히브리어 알레프, 베이트, 기멜, 달레트, 해, 바브, 자인, 히트, 트히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흐, 아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시, 신, 신, 타브. 다시 한번요.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히트, 트히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흐, 아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시, 신, 신, 타브. 됐습니까?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복습하세요. 고맙습니다.